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굉장히 오래된 정말 유서 깊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뿌리 속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뿌리 속까지 들어갈 만한 그러한 중요한 그 규정인데요.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부터냐?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부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숨쉬는 것을 다 멸하신 후에 이제 다시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모든 생물들 가지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육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한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도 육식이 허용이 되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때부터 나와요. 자, 창세기 9장이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피 흘리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육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겼을 때부터 이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 생명 존중과도 연결됩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동물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만큼 생명 존중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이 그대로 나와요. 율법에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다음에는 생명을 존중해라, 이렇게 주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섬김, 그리고 생명 존중, 이것이 하나의 그 피라는 매개체를, 상징적인 매개체를 사용해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어제 본문에서 그 가축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다른 이제 새를 먹거나 메추라기 날아오는 걸 잡아 먹거나 아니면 노루, 사슴 같은 걸 잡아 먹는 것은 예외이지만, 가축을 가지고 먹을 때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드려야 했죠.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어제 묵상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규정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것이 14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의 그 상징적 연상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어서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고 긴 건 기차, 이렇게 그 아이들 노래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런 이제 연상에 의한 그 메시지예요. 근데 이 연상에 의한 메시지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빨간 것은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는 건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고 긴 것은 기차고 이 이야기를 기차는 빠르고 빠르는 건 비행기고 비행기는 높이 날고 높은 것은 백두산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들었던 거 아닙니까? 40년이 넘도록 지금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죠. 다음 대에게 이게 전수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가르침 방법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이 피,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피 흘리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피는 먹으면 안 되고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재단에 이 피는 재단에 드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그, 그 연상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 이 그 터부라고 해도 되고 어떤 금령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피를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 피가 제단에 드려지고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옵는 것을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성소에서 피로 제물을 드린다 하는 거하고 피를 먹는 자에게는 내가 대면해서 내 얼굴로 대면해서 그를 끊겠다 하는 그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상에 의한 연결로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와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라는 상징적인 그 그림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12절부터 14절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노루나 사슴이나 뭐 새를 잡아서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그 고기를 먹지만 흙으로 덮는 건 보통 뭐가 생각납니까? 장례 치러주는 게 생각나죠. 생명의 그 근원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되는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비록 그 생명을 빼앗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생명을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생명을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다는 이 하나의 금령이잖아요.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하나의 금령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메시지와 또한 생명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상을 사용해서 말이죠.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정신을 뇌리에 딱 박아 넣어줍니다. 깊이 심어 넣어주죠. 제가 40년이 지나도록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가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연상에 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종족? 피 안 먹는 종족. 피 안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한다. 이게 딱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5, 16절이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을 보면 그냥 피가 더럽기 때문이라든지 뭐 어떤 그 미신적 의미로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또는 그것이 뭐 식용으로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은 적절하게 피가 제거되었을 리가 없지요. 그 안에서 죽은 시신 안에 그 피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부정할 뿐이죠. 그 부정의 정도가 좀 어떻습니까? 저녁까지 부정하잖아요. 하루 동안 그날 하루 부정하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다만 그냥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한다. 내가 피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못 먹는다. 피는 절대로 못 먹는다가 아니죠. 이미 죽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그 피를 범했으니 내가 하루간 부정해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즉 피를 먹지 말라는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섬김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어떤 그 미신적 터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이 부정해지는 그 정도가 가장 얕은 그날 하루 부정해지는 정도의 그 피를 먹은 건데 분명히 그죠? 피가 제거되지 않은 고기를 먹었으니 피를 먹은 건데도 불구하고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지가 이런 경우는 예외 규정이 되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그 중요 메시지가 중요하지.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가 중요하지. 피 먹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생명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생명이라도 존중해야 되고 비록 내가 그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들고 이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 섬김이 먼저냐 이웃 사랑이 먼저냐 이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 곧 생명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뭐 동료들 거래처 등등 또는 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분쟁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곧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들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